기도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주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에 회개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정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을 바라는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 지정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빛이 되서 살아가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생활하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해드렸던 것들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가르쳐서 아버지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신령대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019년 3월 17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허하여 얼음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며 주님의 주시는 하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또 아버지 예배가 순전하고 또 아버지 깨끗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여호와의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희망하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주
죄송합니다. 11장 12절입니다. 교동문 11장 성경책 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상자하시면 내가 언덕에 내려가는 자와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학대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38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통치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창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 주신 큰 권능과 능력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리고 사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네들이 그럴듯한 이루어 놓은 공력으로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업을 따라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에 선포를 하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금 들리는 소식과 모든 소문들과 일어나는 재앙들과 전쟁들과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심과 그 만지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국이 아버지 하나님 떠들고 소동하여도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 지르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셔서 우리의 갇혀진 마음들과 둔해진 마음들과 어지러운 마음들과 근심하는 마음들과 무거운 마음들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벗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나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를 향한 마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관점과 그런 전통과 어떤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우동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아버지 주신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고 있사오니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를 드나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배부림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더해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주일에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그 사명들이 더욱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son가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손정희 집사님, 박민자 권사님, 신다니엘, 신별이, 이해란, 강경숙 집사님, 박동순 집사님, 이하람, 이사무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정희, 박민자 권사님, 신다니엘, 신별이, 신대길 정희 집사님, 이해란, 이사무엘, 이하람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조병수 집사님, 또 봄 모든 식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무한 감사하는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심정희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정말 겨울은 이제 가고 봄이 진정한 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생추위도 물러가고 또 새로운 봄에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새롭게 소생되고 활짝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박동순 집사님, 공경숙 집사님 영육 강건케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고 또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성금, 무명 감성금 드리셨고요.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신정현 집사님, 강원대 간사님, 또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또 신정현 집사님, 김복희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무한 감사가 이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이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구원과 그 크신 생명을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제 아버지 이 자녀들과 부모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이루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떠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들을 또 이제 우리가 아버지 누리고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금 주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많은 것이 정말 우리가 다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이 눌러 흔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각 영혼들마다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도 겨울이 잘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권사님도 많이 몸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은 익숙해져 계시겠지만 권사님은 또 처음이시고 그러셔서 또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죠. 예배하는 그런 순서도 조금씩 다르고 또 방법들도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0장 16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상자라. 너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혈안에서 지지를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전에로 내놓게 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파송을 하시는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들을 맡기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시키는 그런 일들을 맡기시죠. 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같이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무장시키신 다음에는 각각 이제 둘씩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중에 또 70인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감당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도 이제 증거하고 전파하고 제자들과 같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평안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치가 않겠죠. 전쟁이 있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도 번민이 있고 또 나라는 나라끼리 또 그리고 부족은 부족끼리 종족은 종족끼리 이렇게 대립하여서 싸움이 있고 또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일이면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누구의 방해 없이 나와서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크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해도 괜찮고 울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혼의 안식과 평안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또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 없이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전하면서 그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보스는 성도들을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은 이제 거기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웃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앞절 부분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와 또 준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파하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병자를 살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권능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 이후에는 하지만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뒤에 많은 우리가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많이 듣는데 그렇지만 그 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와 같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또 먼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하면서도 상처 입지 않고 또 그리고 낙심되지 않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양과 같은 거죠. 이 양이 사실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또 그리고 너무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이 양이 눈도 흐리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양이 그냥 가면 그대로 쫓아가는 거지 가다가 뭐 이상한 길로 가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고 또 낭떠러지도 떨어져도 그대로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냥 놔두면 자기들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이런 존재인 거죠.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능력을 받긴 했지만 어떤 자들이었나? 그때 이 제자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출신 성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12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 그리고 그들의 집안 환경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하자면 뽑으신 건데 그들을 이제 뽑으셨는데 그 뽑은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예수님이 실수하셨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건 참 실수했다 실패했다. 요즘 같으면 아주 큰 일이죠.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 장관이나 뭐 이렇게 자리 하나 잘못 뽑아도 이제 정말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막 원성을 사게 되는데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인데 12제자를 뽑는 일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잘못 뽑았다 실수하셨다 이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런 자들을 뽑으셔서 부끄러운 자들, 가난한 자, 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런 자들을 뽑으셔서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들이 배에서 어젯밤에 열심히 하고 그들이 노력했는데도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디로 던지라 그랬어요? 첫 번에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셨죠?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던졌는데 정말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 배에 다 담지 못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동료들의 배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 가득 채워갖고 만손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잡은 고기를 어디다 잘 모셔두고 아니면 팔았든지 저장했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다 내버려두고 쫓았다는 말이죠. 이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순종, 또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 것을 따지고 또 뭐 가격을 계산하고 뭐 어떤 이런 아마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는 없었을지 몰라도 순전한 믿음이,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경과 지식은 훌륭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형제들이 쭉 7명의 형들이 그 앞에 먼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장대하고 또 그리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있고 그런 형들은 다 제하고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순전함과 순종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업수 여기는 뭐랄까요, 얕잡아 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그런 그들을 노리고 있고 그 양들을 노리는 일이는 아주 교묘한 그런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노리고 또 그리고 무리를 지었다가 아주 단번에 숨을 끊어놓는 이런 치밀함이 이 일에게는 있다 그러는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제자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뱀같이 지혜롭기를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말씀하시는데 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간악한 동물 아닙니까? 사단의 앞잡이요 또 옛 마귀, 뱀, 또 용 이런 부류들이 사단의 대명사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동물로서의 뱀을 본다면 이 뱀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민하고 또 그리고 아주 노련한 이런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에 있어서도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뭐 정글을 다닐 때나 또 그리고 산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뱀을 해코지한다든지 잡으려고 했다든지 또 그리고 그 뱀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럴 때 뱀이 그런 거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물고 독을 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또 그리고 적과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가 좀 딸릴 것 같다 그러면 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또 도망치는 이런 지혜가 있고 또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쉽게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흑색깔 이렇게 이런 위장색을 갖고 있다. 어떨 때는 풀이나 이런 나무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푸릇푸릇한 그런 색깔을 지니기도 하는 아주 뛰어난 변장을 할 수 있는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갈 때는 아주 신속하게 도망하면서 바위라든지 그런 엄폐물들을 이용하는 또 이런 지혜가 있는 뱀인데요. 바로 이런 지혜를 제자들이 갖추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갖추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리고 때로는 아주 어미로우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냥 막 노끈으로 이렇게 그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또 화를 내기도 하셨는데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더군다나 또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안 가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주 거기에서 잘못하면 나라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동전을 보시면서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딱 명쾌하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또 가늠하다 붙잡혀서 현장에서 붙잡혀서 온 그 여인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그 상황에 답을 하라 그러죠. 그 율법대로 말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들과 다르다 그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우하고 사랑 없는 그런 율법자로 보여서는 예수님이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여김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지혜를 또 가지고 또 이런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몇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은 아주 시작은 미약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더 많이 더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탐독하고 무장돼야 되고 또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지혜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략과 재능의 신 바로 성령님이 그 지혜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갖고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 전주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게 왜 안 풀리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주 순수한 학생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내가 지옥 가나? 천국에 못 가고 그럼 지옥 가나?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학생이 고3 학생인데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이제 기초적인 말씀들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성령을 사모해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금요철에 가서 붙잡고 막 기도했대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혜를 또 성령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주에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이걸 예화로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조목조목 회개를 너가 생각나는 것부터 다 회개를 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또 한 주간을 막 회개하면서 막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또 안 풀리네. 그래갖고 다시 이제 화장실 가면서 세수를 하면서 오늘 내가 또 뭐를 잘못했지 하면서 아까 내가 그 친구랑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혹시 그 친구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없었나? 이거 잘못한 것 같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점심시간에 또 누구랑 밥 먹다가 또 내가 그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막 이전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니다가 정말 내가 모르고 내가 남의 돈을 훔치고 아버지 돈을 훔쳐갖고 나서 빵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막 이런 것도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콧물이 막 이제 흘러져갖고 푸는 문제지는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밑에는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번진 거죠. 그래서 가서 세수를 하고 이제 다시 와서 앉았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풀던 문제가 막 머리로 지나가더래. 그래서 문제가 탁 지나가고 답이 이거지?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사진처럼 착 찍히면서 또 답이 샥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2-3달 정도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혜를 주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중2인가 3때까지 거의 얘는 장애인 학교로 보내야 될 정도로 생각하고 글을 못 읽었대요. 글을. 그랬는데 천천히 이제 공부에 재미를 들여서 나중에 고등학교도 못 가고 저기 인문계 말고 그냥 공고로 그렇게 가고 형은 대학교 보내주는데 자기는 왜 못 보내주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졸라갖고 고시빵 그 10만원만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고시빵 차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공부를 했다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악한 이일 때와 같은 이런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고 그러셨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순결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순결함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보한 그 공익요원을 통해서,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제보한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마피아 같다. 정말 마피아 같은 일이 이런 클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권력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거기만 그러겠어요? 강남에서만 그러겠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성도들이 거룩함과 깨끗함이 그것들을 이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 비둘기가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더래요.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둘기가 성경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러한 아주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비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다른 많은 짐승들을 잡을 때 또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순결한 짐승인데 그런 비둘기가 자기 집에 있다 그러니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비둘기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부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유를 찾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문을 닫을 때 좀 꽝 닫으니까 이 비둘기가 놀라서 없어지는 것 같더라. 놀라서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우리가 좀 막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였는데 그날도 비둘기가 안 보이던데요. 또 어떤 날은 우리가 싸웠는데 그날도 비둘기가 안 보이는 것 같더래요. 비둘기가 안 보이던데요. 이러면서 그 부부가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고요하고 평온하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이 큰 소리가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는 이곳에 비둘기가 머무는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바로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도 종류가 있는데 집 비둘기가 있고 이렇게 밖에서 있는 야생 비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집 비둘기, 집 근처에서 살고 이러는 비둘기는 사람 말도 듣고 또 그리고 이제 겁이 없죠. 그런 이제 비둘기는 그래서 막 쫓아도 안 도망가고 이런 비둘기인데 아주 이 산비둘기, 야생 비둘기들은 아주 그 생활도 아주 청결하대요. 그래서 서로 짝을 짓고 살면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고 이렇게 난잡하지도 않고 그런 비둘기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이 큰 소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는 피하는 이런 비둘기라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둘기 또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임하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깨끗한 곳에 성결한 곳에 그리고 평온하고 무슨 쓴뿌리가 있고 악의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곳 이런 곳에는 성령께서 머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또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하나부터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사희화고, 자비, 또 양성, 충성, 또 온유, 절제. 이런 지금 우리가 떠올린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큰 싸움이나 또 원망함이나 또 그리고 질투나 시기나 이런 단어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그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시는 물론 이제 성격이 여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계시지만 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고 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오랫동안 머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순결한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으로 제자들이 무장되어서 나갈 때 그들이 오히려 악하고 다투고 또 그리고 아주 요란한 그런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딱 삿대질이죠.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리고 창문 내리고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트렁크에다가 뭐 도끼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자세는 아예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이 임하여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없이 신앙의 순결만 고집하는 자들은 도피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 더 아주 신앙주의인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주의로 오히려 치닫고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도피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게 됐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이 더럽고 또 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세상을 피해서만 살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지혜만 강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뱀과 같이 간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오히려 그들이 취하는 그런 유익을 따라갈 때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는 자의 반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죠. 자기의 가치관, 지금까지 자기가 붙여온 그 인생관대로 살아가고 그 좌우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서 또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또 그들과 같이 더러워지고 또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고 울먹듯이 그 죄를 먹고 사는 자들이 되면 세상도 그것을 즐겨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도 우리랑 똑같은 편이구나, 동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리에 끼우고 또 같이 타락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택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되고 그들과 같이 죄를 먹고 또 그 죄에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은 아주 멀리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대적하고서는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동족들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세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채찍질하는 곳으로 물리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또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형제들, 아비, 자식, 부모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으로 오는 미움이 또 그리고 정말 또 넓은 범위의 세상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내 친족으로부터 동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복음 전도자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또 미국에도 그 부흥의 불씨를 불러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그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전도에 정말 극성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전도자였는데요. 그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답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귀찮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를 핍박하고 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몸이 3일 동안 내가 왜 이러지? 아무 핍박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히려 그 핍박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며칠째 한 3일간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요한 웨슬리 그러면서 휙 뭐를 던지더래요. 이만한 벽돌이 날아오는데 이렇게 어깨를 슬쩍 어느 어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를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믿고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움들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들과 핍박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2절에도 한 번 더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을
배터리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 인내가 배터리와 같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는 한번 충전해 놓으면 끝까지 가나요?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닳으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갈아야 되죠. 또 갈아야 되고. 그런데 인내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게 인내해도 소용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는 이 배터리가 그냥 하나가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파송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전하고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박해가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핍박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성도에게 닥치는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제2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고 또 영광의 멸관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핍박도 없고 또 그리고 환난도 없고 정말 세상에 미워하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버린 이제 아버지 사생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환난 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단하시고 또 그 뒤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